사랑부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1층의 푸른 초장에 그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상욱이, 또 그 어머니 조미화 집사님, 우리 사랑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가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계속 장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랑부를 위해서, 사랑부에 소속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책 표지 하나,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기. 요거는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서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일기를 쓰며 감사의 일기를 쓰는 그런 책인데, 이거를 300권을 찍든 1000권을 찍든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매일매일 쓰자. 제가 이 책을 미리 받아서 며칠 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맨 위에는 체크예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냐 체크하고, 예수님과 질문하며 대답했냐, 살았느냐, 그런 걸 체크하는 게 3가지가 있고, 그 밑에 짧게 일기를 쓰고, 밑에 3가지 감사, 그날의 감사. 여러분 꼭 이따가 나가시면서 1권씩 또는 부부 2권씩 받으셔서 일기를 쓰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산상교훈, 산상보훈 이런 식으로 이야기,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이 5장, 6장, 7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결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이 반석은 페트라, 바위, 암석, 그런 안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걸 깎아놔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 이건 이스라엘의 기후를 또는 지형을 알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 깊은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모래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지면서 그 계곡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계곡에 모래가 많은 데다가 모래 펴놓고 집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걸 와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헐천.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래서 이걸 간헐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집이 평소에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었고 새로 진 새 집이고, 그런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비바람이 치게 되어지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계곡으로 물이 막 그냥 흘러내리면서 그 물줄기가 이 모래를 뒤집으면서 이 집이 그냥 파손되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것을 예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결국 중요한 건 기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신앙이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이 믿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거듭난 그리스도, 이것이 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들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이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고 깊은 통찰력을 갖고 듣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나는 어떤 쪽인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귀를 막아버려요.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운전할 때에 우리는 앞을 보고 운전대 손으로 잡고 발로는 악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그러면 차가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할 때에 듣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차 안에 있는 고무 바퀴라든가 이런 게 탈 수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빨리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아니면 정비소로 가든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 차 엔진 소리도 들어야 되고 주변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뒤에서 위급한 상황에 클락션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지 못한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도 듣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교훈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온 몸으로 마음에 새기며 듣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런데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그럴 일이 일어나 흘려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내가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지만 눈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래서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5독 이상 읽은 사람이 100명이 훨씬 넘잖아요. 다 성경 한 권씩 선물로 드렸죠. 그 여파를 통해서 금년에는 성경 필사예요. 여러분, 벌써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다 쓴 분들도 계시고, 이 컴퓨터에서 자판기로 해서 벌써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4번 이상 쓴 분이 있어요. 곧 5번 써요. 이분에게 간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분들은 성경을 지금도 통독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시작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해도 신구약 성경 한 번 읽는 것,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쓰는 것, 내가 신약 성경만 쓰겠다, 쓰고도 남아요. 해보세요. 문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쓰면서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3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전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건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순종했다, 그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큰 배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라,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 에이, 하나님, 배를 만든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요? 말도 안 돼요.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수 심판에 노아와 그 가족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순종하니까 만배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걸 한마디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을 배워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개구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안 오시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개구리가 그냥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았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 약을 하루에 3번 꼭 드십시오. 시간 지켜서 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돼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집에 갔어요. 이제 저녁에 약을 먹어요. 약을 입에다 넣고 물을 입에다 넣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약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어요 그랬는데, 약을 넣고 입에 물을 먹고 고개를 젖히다가 죽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세요?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보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서양 속담에 보면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습관이에요.
어려서 좋은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책을 들고 있으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건 그 아이의 앞날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해서 매일 부부싸움 하게 되죠.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렇습니다.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익혀야 될 습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기 쓰기, 이걸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습관을 키우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